바울과 실라가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은 없죠. 다 불법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어떤 변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이미 범죄자죠. 재판이 끝나야 무죄인지 유죄인지 결정이 나는데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범죄자였습니다. 단정지어졌죠. 그냥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이유 때문에 범죄자 취급당했습니다. 그것도 중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죠. 억울하게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개 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어떤 의욕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요. 체념합니다. 시체와도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러 강가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도 여성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지요. 초기 교회 멤버에는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여자만 있었잖아요. 굉장히 기적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맞는 소리는 하는데 그게 영 거슬렸습니다. 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열받아서 잡아간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재판 결과가 진행되어질 동안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말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빌라도가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예수님 보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도 그런 상태죠. 어떤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바울의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나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한테 매질하면 불법이다. 라고 그 한마디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법에 적용되어진 무한 매질이 온전히 다 바울과 실라의 것이 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매를 맞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요. 만일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보처럼 굳이 그 고통을 다 당하지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앞에 닥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매질이 있어. 그러면 그거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과서적인 답은 간수들과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과연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알았을까? 간수들이 찾아오고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걸 막아가지고 예수님 전해야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저는 몰랐다라는데 거의 90% 이상 확신을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번 일로 통해서 뭔가 잘은 모르지만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매질당해서 막 피나고 살 찢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말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사람들이 고소하고 재판이 진행되어져 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확신은 아니지만 막연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타인에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는 없지만은 왠지 모르게 영적 분위기상 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재판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 하면은 매질 안 당하죠. 고통을 안 겪어도 됩니다. 회초리 맞는 것도 아픈데 이 지금 로마법에 적용되어진 이 매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말 한마디 했으면 이런 일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편파적인 것도 아니고 왜곡된 것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그걸 안 해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 그런데 이 상황은 그냥 받아들인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말 한마디 하면은 풀려날 수 있어요. 매질도 안 당하고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말 한마디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나 로마 시민이다 라고. 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형수에게 하는 일이에요. 중범죄자에게 하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데 막연히 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인 것이 낫겠다. 순종하는 것이 낫겠다. 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순종한다. 쉽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뒤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막연히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말 안다고 그 사람들이 안 믿게 될지는 않겠나? 뭐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기회나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매질을, 그 감옥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냥 매질 당하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원하심,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피하고 싶죠. 무조건 피해야 될 상황입니다. 매질 피해야 되죠. 감옥에 갇히는 거 피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지요. 말 한마디면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관점에서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 상황 뒤에 뭔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느낌에, 그 분위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거 쉽지 않고 힘든 일인데 만일에 이렇게 안 했으면은 간수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게 되죠. 내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뒤에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해 가는 것.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엄청난 매질로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중범죄자 취급당하죠. 두 발에 차고 채이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 모습과 비슷하죠.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혔지요? 뭐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감옥에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헤롯 왕이 협조한 거는 시스템을 약간 붕괴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해가지고 소란스럽게 한다 라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중범죄자 취급한 것은 로마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자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절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죠. 그냥 귀신 쫓아낸 게 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이 상황에 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자진한 거죠. 말 한마디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이 상황에 처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해서 매질당한 거고 자진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성경에는 몇 마디 문장으로 이 사건이 지나가 버리지만은 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 사도가 한 일을 한번 봅시다.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 두 사람,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사람, 이 두 사도가 한 일은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면 밤 12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한밤중이죠. 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수들도 잤었죠. 현대에야 밤에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막 놀러 다니고 싸돌아다니지만은 이렇게 된 거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발명되지 않았다면은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지요.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밤에는 해가 지고 밤 되면 깜깜해지면 사람들은 다 잡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굉장히 일찍 잤어요. 취침 시간이 밤 9시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땐 국민학교죠. 밤 9시가 되면은 웬만한 재미난 TV 프로그램은 이제 다 끝나고 방송국마다 뉴스를 합니다. 다 9시 뉴스를 했었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거든. 그래서 TV에 볼 것도 없고 재미난 것도 없고 그래서 9시 되면은 이불 펴고 부모님은 TV에 뉴스를 보고 우리는 뒤에서 이불 펴고 이불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잠 안 자려고 막 이렇게 때려보고 곧 지나면은 재미난 연속극기나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것들이 하거든. 밤 10시 되면. 그거 기다리려고 막 이렇게 이불 덮고 이렇게 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9시에 자는 사람들 별로 없죠. 네. 이전 농경 시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일찍 잤습니다. 해가 지고 안 보이게 되면은 다 잤습니다. 밤에 또 맹수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잤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사물이 어느 정도 분간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일찍 일어났죠. 근데 이들이 있는 곳이 감옥이죠. 감옥입니다. 전기 없잖아요. 횃불 켜면 되잖아요. 횃불도 그게 다 비용입니다. 돈입니다. 지금처럼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름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이 시대. 그 죄수들을 위해서 환하게 밝혀 놓겠습니까? 감옥을? 안 그렇거든요. 감옥에서 또 뭐 하겠어요?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책 읽을 수도 없고 게다가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이 상황 속에서 잤지요. 잤습니다. 다음날 자신이 처형되는 걸 알면서도 잤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잤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 깜깜한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는 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만일 당신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만일 내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나라면 아예 그 상황 속에 들어가지도 않죠. 왜냐? 말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거든. 매질 안 당할 수 있거든. 너 같았으면 그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진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말 한마디 했으면은 나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이 감옥에 안 갇힐 수도 있었거든. 근데 그 상황에 자기가 들어갔잖아. 그랬다라는 것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입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 쳐가지고 까가 야 나온나 이러면서 보니까 전차를 보니까 손에 사슬도 다 풀려져 있고 감옥문도 다 열리고 있고 따라온나 이래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감옥을 벗어나서 길 한가운데 이렇게 떡 서가 있어요. 나 탈출했네? 그러고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이었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전 예루살렘 교회처럼 풀려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면은 이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손에 묶여져 있는 모든 사슬들이 제거되어지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감옥에서 안 나오죠. 이랬다는 것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1차원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건 분명하지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한 몇몇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이 기도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뒤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억울하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들이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도둑, 그리고 사기친 사람들, 강도들, 그리고 살인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지는 법들은 대부분 윤리적인 것들, 보편적인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스토리나 그런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특별 케이스죠. 굉장히 억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발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합니다. 그걸 잘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 때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왜 그럽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죠. 죄를 짓는 것도 이기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기심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죄수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옆에 누가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자야 되는데 9시면 불 끄고 자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노래를 한다? 기도는 잘 들으면 이게 자장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하는 거는 수면을 좀 방해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범죄자들이잖아요.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공격성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기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가를 듣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밤중에 뭐하노 한밤중에 잠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잠자야 되는데 방해한다고 그렇게 막 뭐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듣고 있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들었대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한밤중에 누군가가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이러면은 화낼 거예요. 짜증내고 신경질 낼 겁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잖아요.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사납고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범죄자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들이 가만히 듣고만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듣더라는 이 단어는 주로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시낭송이나 노래나 연주할 때 그때 나오는 듣더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연을 보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고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보는 거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도 들리니까 듣는 게 있죠. 근데 그것이 내 뇌리 속에 남지는 않습니다. 내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감동을 주는 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지요. 근데 이 듣는 것도 주의 깊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은 다른 거죠. 죄수들이 이런 태도로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집중력 있게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건대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죄수들을 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억울한 사람인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자라 할지라도 섣불리 말하지 못하죠. 그랬기 때문에 감옥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악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웃는 자에게는 침을 못 뱉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 자신과 내 가족의 틀에서 머무는 듯한 그런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자신의 것들이죠. 자기 가족의 것들입니다. 자기가 처져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 신변의 안정과 번영과 성공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죠. 물론 이것이 꼭 나쁘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한참 흐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상태가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보다 더 안 좋은 편에 속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서 병 고쳐줘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해 두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은 달라지죠. 이들이 하는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웬간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이고, 내 같은 사람이라면 아예 나 로마 시민이다라고 한마디 하고 그 상황 속으로 안 들어갈 건데, 그러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주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바울과 실라죠. 이러니까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 죄수들이. 이들이 처한 상황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자들은 어떻게 들어왔지?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오면은, 신참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신고식 하고,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국룰입니다.
그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저는 뭐 때문에 들어왔노? 이러면서 물어보고 또 소문이 퍼졌겠죠. 억울하게 당했네. 참 불쌍하다. 안 됐네.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단순히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죠. 정확하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거는, 분명한 거는 감옥에서 벗어나 달라고,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변인들을 위한 그런 구원, 그것이 주된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보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도 다 풀리고 모든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사슬이 끊어져 버리죠. 풀립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이 된 거죠. 그러면 감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요. 26절에서 28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 나군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결과이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한 결과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사슬을 푸셨을까요? 왜 감옥문을 여셨을까요? 나가라고. 감옥에서 나가라고. 당연히 나가라는 신호죠. 근데 두 사람은 안 나갑니다. 이상하죠? 기도 제목이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죄수를 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문 열리면 나가야 되는데, 탈출해야 되는데 안 나가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더 큰 뭔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수들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죄수들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나, 감동을 받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걸 보고 이들은 완전히 영적 분위기에 압도되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면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찬송가 들기도 하고 흥이 나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자진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찬송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래요? 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는 기쁠 때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아주 좋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럴 때 대부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분 너무 좋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운문체가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갈라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바닷물에 완전히 수몰되어져 버린 그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러면서 쭉 운문체로 기록되어집니다. 기쁠 때,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성공했을 때, 정말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죠. 신약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벌떡 일어나죠. 그러면서 성전을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고 걷고 막 이러면서 그때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주님을 높였을 때는 저 성소공단을 걸어갈 때 그때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거 쳐다보면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찬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게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 그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냥 저만의 특별한 상황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때도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원받다라는 것이. 그 꽃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 저의 상태는 그랬어요. 이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매질당해가지고 정말 아파요, 지금. 온 데가 다 피나고 멍들고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있어요. 매질당해서 기뻐했을까요? 와, 드디어 감옥에 갇혔다 이러면서 좋아서 찬송했을까요?
와, 두 발에 착고 차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네. 하하하. 너무나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찬송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거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고 나쁨의 결과로 인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그런 찬송가죠. 다들 아실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살았던 당시 43세의 장로이자 변호사였던 스페포드가 지은 곡입니다. 작사했죠. 5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1871년에 아들이 4세가 되었을 때 폐렴으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시카고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873년에 아내가 이게 몸이 좀 허약했대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내 딸과 같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기서는 빌드드 아브르호라는 배에 타려고 막 그런 승선하는 과정 속에 무디 교회가 불타버려서 이 재건하는 그 과정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나 뒤에 갈게. 급한 일 처리하고 뒤에 갈게. 라고 먼저 유럽 여행을 보냈습니다. 근데 1873년 11월 22일 영국 철갑선 로첸호와 이 유람선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분 만에 배는 침몰하고 226명이 죽었답니다. 구조된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는데 다행히 아내가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내 딸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아내가 급하게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남긴 전보는 세이브 언론, 나만 살았습니다. 전보를 받고 스페포드가 안나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내 딸이 죽은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고 지역을 지나가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절대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단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그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간판에 앉아서 지은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 라는 찬송가입니다. 스페포드가 왜 찬송했죠? 왜 주님을 노래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죠. 절대로 거기에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 될 때 주님 노래하고 내가 못되면 막 하나님을 화내고 그거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죠. 야, 불안하지 마. 불안해도 돼. 낙심할 만한 상황 속이지만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라.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진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처한 상황이 좋고 나쁨 그런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별개로 그냥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면 이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주님의 소망이 결국 나의 소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이 땅에서의 결론이 비극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안 좋다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정말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이 땅의 삶은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처한 정말 안 좋고 불안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낙담한 상황, 그 상황도 얼마 안 갑니다. 며칠이 안 가요. 몇 달이 안 가요. 몇 년이 안 갑니다. 길어봐야 몇 년 안 가요. 좀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결국은 믿음이 승리할 것이며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원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와 찬송, 이거는 심지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죄수들이 변화받잖아요. 변화되잖아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감옥 문이 열렸으면 도망쳤을 겁니다. 얼씨구나 하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안 나가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감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변화되었는가? 자신이 아닌 주변을 위한 기도와 찬송,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만의 기도를 하고 자기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찬송하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모습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내 기도가 내 울타리를 뛰어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인들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도하며